오늘은 케이크를 촛불을 22개 꼽아놓고 생일 축하합니다를 해야 되는 꼭 22년이 된 설립기념주일입니다. 1999년 8월 15일에 대우마리나 백삼동 1111호에서 함께 첫 주일 예배를 우리 열린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린 지가 꼭 20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눈에 보이는 모습만큼 자라왔던 것처럼 그 당시는 교회 형체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 섬기겠다고 모인 성도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바로 교회였지요. 그것이.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넓은 터와 또 본당과 교육관 건물과 또 자그마치만 침교실 건물도 가진, 의자도 있고 나무도 심겨 있고 많은 것이 채워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전히 빈자리가 많으니 앞으로 더 많이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채워가야 할 교회입니다. 우리도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하며 서로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22살이면 성년입니다. 투표권도 있습니다. 사내 같으면 군대도 가야 합니다. 아가씨 같으면 좋은 남자친구 사귀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꿈꿀 만한 나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젊고 또 밝은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의 이익에 갇혀 있는 마음으로 하면 자신의 짧은 생각과 능력의 한계를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만큼도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닫혀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자신의 머리와 잔재주를 지나치게 믿고 세상의 시류와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잔꾀를 부려 올무를 놓은 무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황금의 제국으로 묘사되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의 죽음과 함께 무너지고 메대라는 과도적인 나라로 왕국의 지위가 넘어갑니다. 메대라는 나라가 잠시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은 굉장히 막강한 제국이었죠. 근데 이 과도기 때에 메대 왕국의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리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나이가 62세나 된 노인입니다. 아마 짐작하건대 이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의 고위 관료이거나 아니면 군사의 한 세력을 관할하고 있는 군사령관 정도 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어지는데 큰 내전이나 전쟁이나 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족, 그다음 메대 왕족, 페르시아 왕족 이렇게 왕족은 바뀌는데 그 나라는 전쟁에 의해서 앞에 나라 무너뜨리고 막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국을 경영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봅니다. 제국의 권력을 잡은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봤으니까 이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나라를 새롭게 출발시켜야 되겠다 하는 개혁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로
지방 120도를 다스릴 수 있는 관료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120명의 관료들을 또다시 다스리고 관리하는 세 사람의 총리를 세워서 통치 체계를 견고하게 갖춥니다. 그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인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하여서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 제국에서 연이어 총리에 오르는 특별한 인재로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기게 되지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총리 중에 다려가 보니까 다니엘이 아주 특출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요.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 이 최고의 권력을 맡겨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이 메대 제국을 총괄하는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계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나머지 두 총리가 120명의 고관들을 선동을 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밉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서는 다니엘의 잘못을 아무리 찾아봐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뭐냐?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만은 양보하지 않는 철두철미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빌미로 다리오 왕과 다니엘 사이에 틈을 만들고 다니엘을 죽일 구실을 치밀하게 조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꾸며낸 모략이 바로 다니엘서 6장 7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을 공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새로운 제국의 왕위에 오른 다리오를 신의 경지에까지 축혀 세워 올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죽이려는 작전이었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숨어있는 왕의 문서에 다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전제를 달아가지고 다리오 왕의 도장을 찍은 조서가 전국에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서는 딱 한 사람을 잡기 위한 조서입니다. 누구요? 바로 다니엘. 자기들이 출세하고 자기들이 세상 권력을 쥐는데 방해될 것 같은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그래서 그 칙령의 효용도 한 달 30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자기를 시기하여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들이 자신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구실로 찾고 있는 하루 3번 하나님께 올리는 자신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이처럼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는 담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신실한 성도는 세상과 사람들 앞에 담대합니다. 왜 세상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면 세상은 온갖 근심 걱정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이고 웃자노, 아이고 웃자노.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집사님이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집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걱정되시겠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요, 저 얼굴을 톡 보시더니, 전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셨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있노라면 주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힘들고 어렵고 절박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반가운 얼굴로 저를 보면서 전사님 다 해결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제가 그냥 교육전도사도 아니고요. 장로 출신 교육전도사인데 비슷한 나이 또래 젊은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만 있다면 세상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때 제가 암송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신실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내다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끝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언제 자기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기 위하여 하루 3끼를 알뜰히 챙겨 먹듯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루 3번씩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늘 그래왔듯이 오늘과 또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신령한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권세로 악하고도 악한 세상 사람들을 이기고 언제나 영광스러운 최후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바로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문을 열고 항상 승리를 거두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가 하늘을 향하여 항상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라고 가르칩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먼저 자신의 개인 기도실인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만들어 놓은 창문을 활짝 엽니다. 누가 기도하는 자신을 보아도 상관없고 누가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듣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매우 의연한 모습입니다. 자기 기도하는 모습 들키고 기도하는 소리 들리면 잡혀갈 것 뻔한데요. 문 활짝 열고 이 모습은 다니엘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10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부터 신실한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 3번씩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날부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고 마침내 시험을 거쳐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뜻을 같이하여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다니엘은 본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보다 세상에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그런 것들에 끌리는 마음이 더 편하고 익숙합니까? 하나님 찾는 건 부담되고 세상 쫓아가는 것은 편하고 즐겁고 재미있습니까?
만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 생활보다 더 익숙하고 강하다면, 그래서 언제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6,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자꾸만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향하여 끌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활짝 열고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뜨어 열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다음으로는 믿음의 눈을 열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나의 믿음의 눈을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가 보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하고 복된 아버지의 선물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많은 이단의 우두머리 괴수들이 나는 본다고 주장하는 거짓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교인들은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서 그들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도, 가족도, 믿음도,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오던 건강한 삶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자 그 이단자들이 하는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사리 마음을 조금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을 활짝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밝은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보며 다 함께 다니엘처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다음으로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경험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기 때문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며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그분들과 우리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우리와 다른 점은 바로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배반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호세아 2장 10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갔어. 말로 위로하고 우리말로는 말로 위로하고라고 번역했는데요. 히브리 원어 그대로 번역을 직역을 하면요. 마음에 말하고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대고 우리의 어디에 대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다 대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떠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심령을 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듣는 것 같은 이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을 나누는 그런 특별한 선지자였죠. 그가 하나님께 듣고 전한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라는 명령이고요. 이스라엘 그건 당신의 백성에게 내 말 들어라 그 뜻입니다. 거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경은 옛날 개혁 성경은 그대로 썼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썼는데 개정개혁판에서는 순서를 바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제목이 뭐냐면 쉐마예요. 들으라예요. 이스라엘만 들으란 말씀이 아니라는 의미가 강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를 지금도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 설주에다가 적고 이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킬 수 있고 지켜야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 모두 나의 믿음의 길을 활짝 열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입을 열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집에 돌아온 다니엘은 자신의 개인 기도실인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일 그렇게 해온 대로 성전이 서 있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적들이 왕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잡으러 올 때까지 숨지도 않고 또 피하지도 않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잃어버린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맨 앞에 내세웁니다. 언제든지.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맨 꽁지로 대접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장 먼저 대접해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염치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먼저 찾는 분이 되어야 하고 가장 먼저 의지하는 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몸에 빼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익숙했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내 말을 줄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말을 줄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요.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만 강조하지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안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잘 가르치고 있거든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라고요?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세상살이 어떻게 할까 보다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게 기도의 순서입니다. 주기도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암송은 잘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할 때는 그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활용하지를 못해요. 왜? 바라는 게 원하는 게 너무 급해서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메어 못 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머니들은? 바늘 허리에다 끈을 묶어가지고 바늘기가 잘 안 들어가니까 허리에 매가지고 바늘만 쏙 나고 실은 욕이 있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실은 바늘기에 깨어야 쓸 수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다급해도 먼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응답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말을 줄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막막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항상 그렇게 해온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입을 열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 암송하는 분 많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전에 복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한 후에 에스겔 3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모두 굶주린 사자밥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마음을 졸이며 밤을 보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발탁하고자 했던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알고 본래 마음먹은 대로 다니엘을 더욱 높이 올림으로써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열린가족과 열린교회는 바벨론 왕국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메대 왕국이 시작되는 것처럼 한 세대를 보내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세대는 다니엘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의 눈을 밝히 뜨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는 신실하고 겸손한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지도자와 뜻을 같이 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을 졸이며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올린 우리의 기도가 충분했다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각각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과 생각을 모으며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가장 선하고 은혜롭고 복된 길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랜 바람과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면 더 기도하여야 된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충분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들 모두가 새로운 세대의 건강한 부흥과 그 건강하고 복된 부흥의 열매를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 현장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 은혜로운 2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22년이라는 지나고 보니까 순식간에 지난 것 같지만 앞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 연륜에 어울리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 집중했음을 깨닫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그 어떤 좋은 날보다 즐거웠고 보람되고 힘이 넘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귀한 목회자를 잘 찾아 세우고 다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건강하고 활기차고 풍성하게 주고받는 이처럼 아름답고 복되고 건강한 열린교회로 부흥하는 새 시대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막힘이 없는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섬기는 종의 생활을 즐겁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이름은 열린교회이옵니다. 하늘문이 열려있고 성도들의 가슴이 열려있고 세상과 복음의 현장을 향하여서도 베풀 손길이 열려있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며 이곳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같은 은혜 안에서 새로운 세대들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담대한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